타이타닉호가 생각지도 아니하게 바다 밑에 있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당시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냐면 2206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침몰에 돼서 사망한 사람이 1503명, 구조 받은 사람이 70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건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될 수 있는 1시간도 안 걸리는 약 50km 거리에 캘리포니아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는 큰 배였어요. 근데 그날 당직이었던 무선사가 배끼리는 항상 열어놔서 무선에 SOS 이걸 하는데 무선사가 자기 잠에 방해된다고 무전기를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전기만 켜놨다면 이 엄청난 재앙을, 그래도 배는 파손돼도 사람들은 거의 구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숙직 하는 거 잠 실컷 잘 자려고 해서는 안 될 짓인 무전기를 그냥 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야 이것이 발각돼 가지고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됐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다가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작은 일이 항상 큰 문제를 야기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요, 작은 실수 하나, 정비 하나 안에 있는 것이 치명적인 사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 바다에 지금 타이타닉호 같은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 가다가 혹시 모르는 빙산이 있다는 걸 예고하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배를 운행하는 1등 항해사나 선장이 방심하는 사이에 이렇게 벌어졌고, 또 수많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무선사가 무전기만 꺼지지 않았다면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작은 일들이 항상 크나큰 문제를 야기해요.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거 보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 사람이란 운전하다가 보면 졸기도 할 수도 있고 졸음 운전할 수도 있고, 뭐 제일 나쁜 게 뭐냐? 음주운행. 해서는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음주운행 해가지고 자기도 사망하고 다른 사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어떨 때는 막 몇 중 추돌해가 수많은 사람들 죽고, 이 지경이 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과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한 번 방심해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일이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부터 이거 이거 이상한 질병이 왔구나, 처음부터 잘 관리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온 세상이 지금 팬데믹 때는 이런 것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 시시하고 막고 나중에 자기들이 겨우 막 우한 사태 벌어져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전 세계 다 퍼져버렸어요. 정직하지 못해요. 뭐 이거 어디서 왔느냐 지금 그거 따지면서 자기 게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이런 이야기로 엉뚱하게 가는 거. 정직하지 못해요. 정치적인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죽고 살고 하고 이 엄청난 일에도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 방심하면 언제나 이게 엄청난 것으로 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요. 독수리가 어떤 책자를 보니까 좋아하는 먹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독수리가 두루미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두루미가 날아갈 때 두루미는 이렇게 날아오면서 여러 마리 이렇게 날아가면서 꼭 욱욱 소리를 내며 간대요. 근데 아주 먼 거리 이동할 때 노련한 두루미는요, 자기 입에 작은 자갈을 물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 그것을 저 멀리 있는 독수리가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거예요. 먹이를 잡으면 먹겠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두루미는 아주 멀리 이동할 때는 작은 자갈을 자기 스스로가 입에 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한테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언제나 작은 것, 방심해서 크나큰 일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했지만, 이 사태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와서 잃어버렸지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분들은 기가 막혀가 이게 맞나 안 맞나 하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게 지금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죽어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그분은요 하늘만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늘만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늘이 없는 땅이 없고요, 땅이 없는 하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 정말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쪽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온라인 예배 이거 좋아할 사람도 없지만은 이게 맞는 것처럼, 다 맞는 것처럼,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이 있어야 땅이 있고 땅이 있어야 하늘이 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너가 가서 너와 그 사람하고 단둘이 이야기해라. 그러지 마세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라. 그리고 잘 받아들이면 너는 그 영혼과 그 형제를 너가 얻은 것이다. 그런데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끝까지 자기 고집하는 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변명으로 일관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라는 걸 오해하는데,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의 제사함 받는 게 은혜예요.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 사함 받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도 주님은 언제나 다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깨끗게 하신다.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고 이 땅의 삶은 다 무시해 본다고. 아니다 이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너 형제한테 가서 그러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 영혼을 받은 것이다. 근데 그가 끝까지 고집하고 거짓으로 변명으로 하거든. 이제 안 되니까
두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데, 말마다 확정하는 건 뭐냐면 그 말끝 하나 하다마다 딱 요 말 했죠. 맞습니까? 마치 검찰에서 조서 꾸미듯이. 맞아요, 맞죠? 딴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왜? 한번 권유하고 이렇게 해가 안 듣는 거짓과 자기 고집과 변명으로 가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말마다 확정하게 해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또 안 듣고 거짓하고 또 하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영혼, 한마디로 버린 영혼이라. 또 하나는 세리같이 얘기해라.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민족 반역자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한 사람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해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래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두세 사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두세 사람이 확정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세리와 또 이방인같이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은 땅이 없는 하늘이 없다니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땅의 삶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마.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믿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온 것은 기도의 은혜를 상실해 가고 있다.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꽉 내려 눌려가지고 이 어둠의 영들이 더 꽉 누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기도에 누르는 이 힘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문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어떨 때 기도 하시면 즉시 응답하신다. 즉시. 제 생애서도 돌아보면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기가 막히게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까지 아시고, 어떨 때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근데요, 어떤 거는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겁니까? 덜 한 겁니까? 뭐 온갖 것 다 했는데 갈등도 느끼고. 근데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엉터리로 구하니까, 하나님 보시기나 하다 답답하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 안 하시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러다가 보면 그 기도가 다른 기도로 바뀌어서 응답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절망감이나 침체감이 기도를 상실하게 한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눌려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힘이 없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영혼의 기도는 내 영혼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은 이 기도가 뻗쳐져야 되는데 상실돼요.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눌려져가 기도가 소리도 안 나오게 돼요. 또 하나는 이 절망감이 누르니까 기도에 의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될 거냐? 어떨 거냐? 의심이 들어가니까 야고보서 말씀대로 의심하는 자는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 자체가 십자가 지는 삶이었잖아요.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 믿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기도의 은혜를 상실하고 절망감이 누르니까 자꾸 의심하고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뭐 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고 세상 사람하고 별로 구별 안 되게 바뀌고 그것마저도 더 없어져가 나중에 믿음 자체를 상실하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기도하고 있는 그들 중에 내가 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전 세계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번도 안 가본 이 기가 막힌 온라인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이게 맞나 안 맞나 문제도 아닌데 정신이 없었어. 저는 요즘 방송에 나와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실정이 한 80%가 다 작은 교회고 미자립 교회도 많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존립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난 일말은 이해가 되는데 동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우리가 도와야 되고 나도 노예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내가 스스로 맡아가지고 개척교회 하고 힘드는 사람들 도와보자. 적극적으로 여기에 앞장서 있고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1년에 계속하면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어려운 미자립 교회, 힘든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나도 반드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합심 기도입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더라도 기도의 제목이 같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선교사를 교회가 보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보낸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바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인쇄가문화나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 모두가 정확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어떻게 헌금했고 누가 헌금했고 뭐 안 했고 그런 거 우리 교회에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정직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여지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거고, 너가 하늘에서 풀려 있다면 이 땅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너 열려 있다. 너 열려 있는 사람이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어려운 문제나 인생에 힘든 문제 있으면 너 기도 요청해라. 두세 사람이 같은 기도에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하나님이 빠른 시간 내에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만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믿음 잃지 않고, 기도의 생활 잃지 않고, 말씀 생활 잃지 않고, 얼마만큼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서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에 내린 그 큰 은혜를, 우리 생애의 가장 힘든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선교사들 보고 들어보니까, 선교사 카톡에 보니까 뭐 밖에도 나가기 힘들다, 어떻다 막 그러면서 카톡 주고받으면서 제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도 지켜낸 것이 교회고 예수의 나라입니다.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오늘 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가 구시기도회를 하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이 정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제대로 나와서 예배 못 드리고 기도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을 때마다 온라인에 다 같이 동참하셔서 기도회와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이 새벽마다 모든 예배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키고, 이 믿음과 기도의 불을, 말씀을 지키고 갈 테니까요, 온 성도 여러분이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항상 함께 있다는 이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일어나는 강력한 성령의 힘을 받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